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북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죠. 하나님 북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신학 책에서는 좀 짧은데 제가 좀 확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봤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일단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요, 아버지란 말은 자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버지죠. 아버지는 자녀를 낳은 존재예요. 생명을 준 존재잖아요. 그러면 개인적 관계죠.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진 어떤 초월적 신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개념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시되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강력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길 방패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간 아버지는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죠. 저도 그걸 못하는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단 말입니다. 전능하시단 말이죠.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더 선한 것들로 채우십니다. 영적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요. 실질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이제 어머니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꼭 아버지냐? 아버지란 말은 옛날 전근대적 시대, 가부장적 시대의 그런 산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성이 어딨냐? 그냥 하나님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냥 고대 사람들은 아버지라 불렀을 뿐이지, 그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라 부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에서 하나님 어머니 만든 거 말고 별도로 그런 거 말고 일반 철학적 개념으로 왜 신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 자꾸 묘사하려는 시도들이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 종종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우니까 어머니 같대요. 아니, 아버지도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왜 자유롭다고 어머니만 생각하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로서 생명을 주시고 막강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개념의 아버지시에요. 그리고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를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아들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머니시라면 딸로 오셨겠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요. 만질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만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소통 가능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요. 근데 그분은 아들로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여성이라면은 딸로 오셨을 거라고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교도에는 여신 숭배가 다 있어요. 오직 성경적 기독교하면 여신 숭배가 없어요. 카톨릭도 그래서 이교도라는 얘기예요. 여신 숭배 개념이죠. 불교도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섬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신 형상도 종종 있고, 모든 종교, 이슬람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은 성경 본따 쓰니까 여신은 기본적으로 이교도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 자체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세 대상에게 아버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아버지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개념으로는 같은 분이시지만 질서상으로는 아들이죠. 성육신하셔서 질서상으로는 아들이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 처녀의 뱃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남자 없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물리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예수님의 물리적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호적상 아버지 역할을 했겠죠. 가족에서 아버지 역할은 했겠지만 당연하죠. 예수님이 어릴 때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지 당연히. 근데 물리적으로도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씨,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한 분이시지만 질서를 위해 스스로 복종하셨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여기 몇 가지만 인용되어 놓았지만 상당히 많은 구절들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와셨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걸 좀 많이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께서 하신 대로 내 행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또 몇 절에 30절에서도 분명히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또 어떤 대상의 아버지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아버지세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 라고 직접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말한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집단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장면이거든요. 저기 인용된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 그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장면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속하시는 장면에서 그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지으신 분이라는 개념도 나오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이름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일단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것은 사실상 신약 성도들의 기도는 아니죠. 내용적으로 신약 성도의 기도가 아닌 것은 왕국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행위적인 면도 포함되고 있고요. 왕국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어서서히 메시아께서 오시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약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그 예수님의 기도도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와 함께 아버지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도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민족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6절, 내가 북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포기하라 할 것이며 남쪽을 향하여 말하기를 감금하지 말라 하리라. 내 아들들을 먼 곳으로부터 내 딸들을 땅끝으로부터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개별적인 백성들에 대해서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될 수가 있고,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게 되면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sons, 복수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나 창세기 6장이나 욥기 1, 2장에 나오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지금 보고 있죠. 이사야 63장에 보게 되면 6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로서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시고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아버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도 불렸죠. 다양한 관계성을 형성하시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왜 굳이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셨냐? 뒤에 북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요, 아버지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64장 8절도 같은 말씀을 하실걸요.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주님께서 빚으셨다는 개념으로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는 물리적 창조만이 아니라 민족적 창조, 민족적인 구속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말할 때 천지 창조하는 물리적 창조만 창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창조 개념. 또 고린도후서에서 신약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창조의 개념으로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아버지시죠. 지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끄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면 너를 자식들 가운데 두며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유업인 기쁨의 땅을 내게 주리요 하고 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내게서 돌아서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십니다. 아비가 자녀를 안고 가듯이 광야를 지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서 떠나가지 말지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아주 굳건하게 합니다. 지금 읽었던 구절들은요,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다는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로운 모습, 하나님이 이러한 보호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 이런 모습들은 구속하신 모습은 우리가 적용해도 큰 문제 없죠. 그분의 부권 자체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별도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 신약 성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민족적 개념의 공동체로서의 아버지지만은 신약 성도인 경우는 개별적인 아버지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사람들, 개개인이요. 어떤 집단 속에서도 누군가는 영접하고 누군가는 영접하지 않죠. 영접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가족 내에서도, 육신적 가족 내에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군가 영접하지 않죠.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죠. 심지어 한 교회에 있어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말은 민족적 구속,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고 그들과 율법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개념의 아버지인데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개념은 태어나게 한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강조해서 알죠. 물은 육신적 출생이고 성령은 말 그대로 영적 출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혈연 관계니까. 이스라엘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개개인하고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개인은 끊어진다니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거 못 받습니다. 환란 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맺은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버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민족 자체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 포함된 개개인은 아니죠. 하지만 신약 성도는 지역교회 자체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하고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개개인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복음 전할 때 인용하지만은 문맥적으로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게, 라오디케아 교회 밖에 예수님을 세웠던 그 나쁜 교회죠. 근데 보세요. 320절에서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두드린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교회든지 내 음성을 듣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해요. 그렇죠? 내가 그 교회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배교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개인적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쓰는 거죠. 개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선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 건물이 전이 아니고 우리 이거 모임이 전이 아니고 물론 모임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교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개개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교회가 그분의 몸인 거 맞는데 우리 개별적으로 그분의 지체다. 개별적임을 항상 강조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주기도문 말하면서 소위 주기도문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라 말한 건 유대인 개념이지 왜냐하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신약 성도들은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신약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기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돼 있잖아요. 사실상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의 서두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1장 4절에서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아버지. 에베소서 1장 2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문맥을 잘 못 이해한 거예요. 러크만 목사 조도시대에 그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말하면 넌 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각의 아버지셔요. 근데 이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각자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단수 복수의 개념으로 우리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우리라는 표현 쓰면 유대인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주석서나 이런 데서 우리라는 표현이 유대인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아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민족적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고 신약 성도는 개별적인 관계이지만 그러나 지역교회 자체가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개념으로 당연히 우리 아버지 맞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혹시 주석서나 이런 이 본 책을 보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약에서 다윗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데 말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시편 89편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네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리라.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문맥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20절부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하면서 다윗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다윗을 말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 이중적인 거 많죠.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이중적인 문문입니다. 문맥적으로는 다윗,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어쨌든 문맥적으로는 다윗과 연관된 얘기인데 다윗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구약은 민족적 아들의 관계다. 이걸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 뭐 개인적으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약에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적 아버지, 신약 성도들의 개인적인 아버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아버지십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말고 다른 보편적인 편에서 아버지라고 될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있어요. 성경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는 가운데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주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건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미신적이어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가지고 말하는데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에큐메니크 운동을 할 때 쓰는 거죠. 봐라, 온 인류는 한 피로 만들어졌고 온 인류는 형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다. 종교도 관계없고 인종도 관계없고 교파도 관계없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예,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자녀인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서.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구절은 구원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창조했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모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런가 하면 어디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영들의 아버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들의 아버지는 단순히 영적 아버지라는 말 개념만이 아니라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은요 모든 영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이래서 역시 이 부분도 창조주 개념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 말고 창조의 개념으로는 온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이 그들 다 돌보진 않습니다. 창조했다는 개념뿐이지 그들이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오해해가지고 에큐메니크 운동할 때 우리 모두가 형제다, 다 사랑하자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68편 5절에서는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 얼마나 말이 명쾌해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제 고아들을 가리켜서 아비 없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제 어머니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머니가 있어도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으로 거의 고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는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기껏해 이삭죽기밖에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상당한 보호자로서의 모습이죠. 시편 68편 5절에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 예,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개념으로서 자애로우신 분으로서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개념으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개념입니다. 신약 구원과 무관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 권력 있고 부자고 남을 짓누르는 이런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연약하고 짓눌리고 고통받는 순수한 그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위로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한때 이 많은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인본주의 학자들은 그래 바로 이 저 불황아들, 저 노동자들, 저 힘든 저 농민들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 않고 저들 가운데 있다. 저도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그들의 삶만 공유하려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 공동체 만들고 그들은 구원과 이제 이 부분을 혼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고 할 때 이렇게 자애로우신 분이란 얘기지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창조주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전한 행실을 하는 자들의 아버지 개념이 또 나옵니다. 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몇 절이에요?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 받을 것이요. 이거 일종의 행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행실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왕국 백성도가 연관된 교리고 신약 구원 교리와 무관해요. 하여튼 구원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창조주로서의 개념이라든지 혹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개념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이런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라는 개념의 설교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말이죠.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데 현대주의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굳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분의 부권을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되심,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런 거 말합니다.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아버지로서 부권을 행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부권을 행사하십니까?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은 영적 생명인데 영원하기까지 하네요. 영원한 생명. 창조주로서 세상에 물리적 생명을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더 깊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은 진짜 뭐 다른 구조 다 마찬가지, 다른 본문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러분이 강조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다 뭐 암송도 많이 하시지만은 3절에서 의의 길들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는요 절대로 자녀들이 죄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4절에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덕적 개념에서의 악과 해악이라는 개념에서 악 둘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죄악도 악이고 해악도 악이죠. 둘 다 이블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죄,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한다는 말도 되거니와 우리에게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도 돼. 둘 다 되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영적으로 의롭게 인도하시고 다른 부분도 보호하시고 이게 아버지시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6절에서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전에 저 하늘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주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고 선하게 인도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인도하시죠. 생명만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103편 몇 절이에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요, 그분이 눈동자를 항상 성도들에게 둔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도들에게 두시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떤 형태든지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리적으로 바로 돕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주님 이렇게 나 힘든데 안 도와주시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다 주님께서 우리 아침에 찬송도 불렀지만 내 앞길 모든 걸 뭐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 그렇죠? 아시는 주 찬송하는 것처럼 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이끄시는 거죠.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방법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놀라운 일들도 이끌고 계신단 말입니다. 네. 불쌍히 여기시죠. 또 기도를 들어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다 거죠. 구하면 주신다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면 주신다 자주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자, 복들로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영적인 복들로 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영적인 복. 여러분, 영적인 복이 좋아요? 물리적인 복이 좋아요? 많은 분들은 물리적인 복이 실질적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복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물리적인 복은 이 세상에 한정되지만 영적인 복은 영혼까지 가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영적인 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돕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내가 모든 걸 좀 갖춰놨어요. 이거는 뭐가 중요하죠? 내가 갖춰놓은 게 떨어지고 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은 나중에 곤경에 처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당장은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공급받는 존재란 얘기예요. 항상 공급이 되는 상태와 공급 없이 많은 걸 채우고 있는 상태, 뭐가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채우고 있는 게 좋아 보이죠. 은행에 돈이 많은 게 좋죠. 그냥 우리도 은행에 돈이 없어도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면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면이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하죠. 그럼 주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고 물리적으로 하나도 안 주십니까? 그것도 안 되죠. 우리가 뭐 당장 내일 뭐 휴가 될 거면은 물리적인 복 하나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살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 당장 오시길 바라지만 저는 주님이 당장 오시길 바라고 3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동안 주님께서 물리적인 복을 하나도 안 주셔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되고 건강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리적인 복도 약속을 전혀 안 한 건 아니라고요. 영적인 복이 우선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 보세요. 이거 일반 많은 교회들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일반 교회들에서 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 그렇게 하죠. 개혁성에 인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문제일 뿐이지 이 구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내 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요. 혼이 구원받고 주님과 관계가 딱 세워지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 상태에서 번성도 하고 강건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우선이 뭐죠? 영적인 복이 우선이죠. 하지만 물리적이나 건강적인 복을 주님이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당장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뿐이지 또 필요에 따라서 거둬갈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맞게 주죠. 욥에게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모든 것들을 뺏게 하셨을 때 주님은요 나중에 다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욥이 이길 줄 알고 주님께서 도와줄 걸 다 도와줄 계획 속에서 다 주님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욥의 모든 걸 뺏기는 그 순간만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됐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우선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시고요. 로마서 8장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갈라디아서도 나오지만 로마서 8장에서 확실하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전제에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상속자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전능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아버지에게 붙여질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원수예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한테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원수로 만나지 않고 아버지 아들로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원래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들이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굳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징계하시죠. 항상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당연히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요. 때로는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큰 뜻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욥기 같은 경우에서는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사탄이 이제 욥을 키지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쟤는 내 백성이야. 걱정 안 해.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마는 그분의 자녀들이 네가 그래 잘해낼 줄 믿어.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을 뭐 교리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했을 때 그래 너 잘할 줄 믿어 하는 거죠. 물론 가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에 좀 잘못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권은 이렇게 명백해요. 교리적으로 명확해요. 근데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아까 아버지 개념 부권이 있다 그랬죠. 이건 창조주로서만 부권입니다. 구원자로서의 부권이 아니고 창조주로서만. 그래서 물리적 생명을 주시죠. 모든 물리적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 물리적 생명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5장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햇빛을 주시고 모두 비를 주셔요. 공평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에도 이 정도는 자유롭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창조주의 개념으로서 피조 세계에도 부권 행사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창조주로서의 개념일 뿐이지 구원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다. 민족적 혹은 개인적 아버지가 아니므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생애 가운데 전능하심의 보호도 없고요,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별적인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아버지는 아닌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개념으로만 부권이 있는 것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징계죠. 하지만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형벌입니다. 죽음이고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열쇠를 딱 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 열쇠를 따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망, 지옥 다 심판이잖아요. 죽음도 심판이고 지옥도 심판이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지만 그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심판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설명하지만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은 징계요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권을 받게 돼요. 이 피조물로서의 부권만 받고 멸망으로 끝날 것인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권을 받고 영생으로 끝까지 갈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으로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성도로서의 아버지도 되는 것이고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부권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께 다가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